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좀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 뱀을 잡으려면 뱀의 손으로 잡아도 안 되고, 또 잡으려면 그 옛날 땅꾼이 하는 얘기로 매가지를 이 삼각 쇠로 정확하게 눌러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손으로 잡는다는 게 참 위험천만한 일인데, 손으로 뱀을 잡아라, 그 말도 참 이상한 말이고, 게다가 절대로 잡아서는 안 되는 꼬리를 잡아라, 그런 좀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참 모세 일생에 참 갈등의 순간이 참 많았겠죠. 어떻게 보면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하고 갈등이 많은 인생이었어요. 모세의 가정이 그랬고, 모세 엄마도 그랬고, 모세 아빠도 그랬고, 모세 일생도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좀 안 맞아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갈등의 순간.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모세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지요.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해요. 상식적이지 않은 하나님 말씀인데 많은 갈등이 있었겠죠. 갈등과 준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꼬리를 잡아서 그게 이제 능력의 지팡이로 변화되면서 이 장애물,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는 장애물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로 하여금, 요즘 뭐 영어로 그런 말 해요. 블랙 through, 이제 한 단계 뚫고 나가서 나가는 능력자가 되는 거죠. 능력자. 모세가 출애굽기 2장이나 3장을 보면 참 무능했어요. 우울했어요. 인생이 참 우울했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옛말에 우리나라에 보리 한 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하지 마라. 처갓집의 눈치가 보통이 아니다. 처가상간에 살아도 처갓집에 살지 말라, 그런 우리나라 말이 있는데, 그걸 뭐 40년을 했으니 얼마나 우울했겠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4장에서 그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기적의 시작이 되고, 모세는 능력의 지팡이를 쥐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과거에 갖지 못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또 특권을 갖게 됐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권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의 일생도 어떻게 보면 살다 보면 우울할 수 있고, 무능력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와 같은 또 그런 이 갈등의 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의 확신과 나의 가치관과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공부한 것이 있거든요.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경험과 배치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 순간이 될 때 모세처럼 이제는 능력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심지어 백성을 위해서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게 참 상당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죽어도 좋습니다. 사명의 사람, 소명, 그 단계에 이르게 된 거죠. 사실 소명이라고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 3장, 4장을 그렇게도 불러요.
모세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면서 신발을 벗어라 그러죠. 이것도 그래요. 아니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사철 신발을 벗고 맨발로 등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제 친구가 아주 대학병원에서 그런 판정을 받았어요. 얼마 안 있으면 신장 투석을 해야 된다. 약이 없다. 신장은 모든 것은 다 약이 있는데 약이 없는 게 딱 하나인데 그게 신장이다. 이 피검사를 하면 나오는데 그게 이제 투석을 언제 할 거냐. 그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1년 후에 투석을 시작할 거냐. 뭐 어떻게 몰라요. 그래서 이 친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운동을 해야 되겠다. 보통 운동이 아니고 맨발 운동. 등산을 하는데 맨발로 등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가서 맨발로 하기로 했는데 못했어요. 눈이 오면 맨발로 못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그 수치가 아주 좋아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래서 맨발로 등산했다. 이제 물론 근데 이제 모세는 달라요. 사막은 발이 뜨거워요. 자갈이 발이 데일 정도예요. 신발을 안 벗어야 돼. 그런데 신발을 벗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곤란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참 곤란한 상황을 연출하는 거예요. 심지어 태어날 때 이집트의 왕이 히브리인의 산파에게 아들 태어나면 죽여라 했는데 산파가 안 죽이죠. 안 죽였더니 그런데 이제 당시 이집트 궁궐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뭐 유명한 이집트의 왕 하면 뭐 클레오파트라 있죠. 여자 왕이에요.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만 없는 게 아니라 이 정권이 우리나라도 이제 뭐 외척으로 흘러나갈까봐 옛날에 뭐 영조 시대만 해도 그 영조가 왕은 왕이지만 이 노론 세력이 정권을 쥐니까 요즘 말로 국회의원의 90 몇 프로를 쥐는 거예요. 병권, 그 다음에 인사권을 그쪽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들 사도세자 죽여야 된다 하면은 그걸 안 죽이면 암살당하는 거예요. 영조는. 그 다음에는 해경무 홍씨한테 네가 죽을래 정조를 죽일래. 영조의 그 대비가 왜 남편은 죽이는데 왜 아들 못 죽이냐. 네가 살려면 아들 정조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딜을 이렇게 심하게 하죠.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정권에 누수가 생기거나 빼앗기면 안 되니까 이 친족 결혼을 하는 거예요. 친족 결혼을 하니까 후사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를 너무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이집트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히브리인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하는데 히브리 산파가 가면 다 잘 낳는 거예요. 결국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가 가면 그 집은 아이들이 건강하니까 이제 이집트 궁궐의 고위 관료들도 히브리 산파를 원하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히브리 산파들이 이제 요즘 말로 표현하면 떼돈 벌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성경 보면 히브리 산파들이 아주 흥왕하게 돼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왕의 명령을 거역한 히브리 산파들이 오히려 흥왕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상황으로 보면 안 좋죠. 모세 입장에서 보면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려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고이고이 온실에서 키우게 해야지. 아니 이집트 왕이 죽이라고 해서 겨우 3개월 젖 먹이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아침에도 그 찬송이 나오던데
그 눈물로.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면은 특히 여자 크리스찬들이 첫 아들 군대 갈 때 그 노래 많이 부르더라고. 그 노래에 막 감동 받아요. 너를 보낸다. 게다가 이제 우리 친척 관계는 저 해외에 있으면서 해외에서 계속 애들 20년 길렀다가 한국 군대 보내면서 그 찬양이 막 가슴에 절절히 와닿는다 그러더라고요. 상황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려면 좀 고이고이 부모 밑에서 자라게 해야지. 그런데 상황은 어때요? 그 아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엄마의 더 큰 기도, 엄마가 키우지 못하니까 엄마의 더 많은 기도를 받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갈대 상자에다가 안에는 송진을 바르고 바깥에는 역청을 바르고 방수. 그게 태바인데 용어가 똑같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홍수 방주가 태바예요. 갈대 상자도 태바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도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그 나일강에 있는 그 험한 악어들을 통해서 3개월 된 아이는 한 끼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는 거죠. 바로의 궁궐 쪽으로. 그래서 또 게다가 그 궁의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얘는 히브리인의 아들이다 그랬단 말이죠. 죽여야 되는데 안 죽였어? 여봐라 죽여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모세가 앙앙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측은한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여기는 것에 하시는 거죠. 그때 이제 미리암이 쫓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 얘기 유머를 구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모세의 엄마는 모세 젖을 먹이는데 히브리인들은 젖을 보통 3년 4년 먹인대요. 그런데 자기 아들 젖 먹이면서 날마다 최고의 일당을 받으면서 찬송을 불러주면서 귀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면서 날마다 돈 받으면서 궁궐 가서 고급 음식 먹으면서, 그러니까 딱 잘라놓고 보면 참 하나님은 야속한 분이잖아요. 왜 내 이 아이를 나일강에 보내야 되냐. 차마 내 손으로는 못 죽이겠다. 참 하나님 야속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 마음에 상실감, 슬픔, 분노, 다양한 부정적 감정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멋지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모세를 당대 세계 최대의 제국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 후회가 문제죠. 또 그 후회가 문제예요. 또 40년 동안은 또 미디안에서 처가살이를 하죠. 이제 다시 부르시는데 그때 제일 먼저 한 말은 이 뜨거운 자갈밭 위에서 신발을 벗어라. 뜨거워. 이것도 장애물이에요. 참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지시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하는 거죠. 떨기나무를 통해서 경험하고, 오늘도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오늘 성경 바로 앞에 보면은 4장 1절 바로 앞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이 19절에 보면 내가 아노니, 이거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이집트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이 19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집트 왕은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완수하는데 방해할 것이다, 그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다음에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이집트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여러 가지 이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이제 알죠. 10가지 재앙.
그 말은 이제 10번의 하나님이 주신 미션, 사명 혹은 하나님이 주신 전달, 메시지를 이집트의 파라오가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너는 10번 거부당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적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나라를 친 후에 작은 것은 안 되고 결국 그 나라를 쳐서 심판한 후에야 파라오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이집트 사람은 높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예요. 그리고 압제를 당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정반대의 말씀하세요. 내가 이집트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은혜를 덧입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노예는 빈손이잖아요. 노예는 빈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빈손이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랬어요. 평생 그랬어요. 평생 땀 흘렸지만 빈손이었어요. 22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게 이제 간단한 게 아니에요. 취하리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조그마한 글씨로 약탈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약탈, 훔친다, 도적질한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옛날에는 이 성경 볼 때 참 하나님 이상한 분이다. 뭐 남의 금은 보화를 빌려달라고 해놓고 그걸 가지고 결국 보니까 가나안까지 갔더라고. 아니 어떻게 남의 물건을 금은 보화를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 건너서 38개 출행랑을 치게 하냐고.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는데 이게 그렇지 않더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당을 안 받았잖아요. 계속해서 일당 안 받은 거 40년 동안 안 받은 거 한 번에 하나님이 다 받게 하신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 보면은 내가 땀 흘린 것만큼 거두지 못할 때 참 이것도 안타깝죠. 가슴 아프고 슬프고 많은 부정적 감정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떼돈 받게 하신다니까요. 금은 보화. 요즘에는 이제 의복이 싼데 옛날에는 의복이 비쌌거든요. 그 의복들 잔뜩 멋있는 거 꾸미라고 해서 너희 자녀들을 값비싼 의복을 꾸며라. 금은 보화로 치장해라. 그리고는 튀어라. 그런데 그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보상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윤리의 잣대를 들이대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받을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 중에 그 우울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영어로 말하면은 디프레스. 제가 영어 사전 찾아봤더니 침체.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이 감성이 자꾸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침체가 되는 거예요. 우울감 같은 거. 요새 뭐 침체, 경기 침체 그런 얘기도 하죠. 또 미국 연준에서 또 며칠 전에 또 0.75% 올려가지고 기준금리가 4%가 됐다고 하고 또 올리겠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한국은 계속 따라가는 거죠.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금리 올리지 말라고 하는데 연준에서는 계속 올려야 된다. 경기 침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물가 상승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침체를 계속 만들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루즈벨트 대통령 때 미국에도 굉장한 경기 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최저임금을 30% 인하했어요. 얼마나 기분 나쁜 일. 월급을 갑자기 내년부터 월급 다 30% 삭감이야. 게다가 최저임금 중요한 거잖아요. 깨끗해야
193만 원에서 4대 보험 세금 떼고 나면 160 받는데 거기서 30% 삭감한다 그래봐. 얼마나 이게 안 좋은 일이에요. 그 정도로 어려웠다는 미국이. 그랬을 때 미국에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얘기 해주더라고. 미국의 대공황이라고 아주 어려웠는데 뉴욕의 맨하탄에다가 102층 빌딩을 지었다 하면서 저보고 따라하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저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가 따라하라 하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설계도를 그때 만든 거죠.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공장이 다 멈춘 거예요. 생산을 너무 많이 해서 창고가 너무 넘쳐가지고 금년 연초인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작년인가 기름 보관할 창고가 없다고 기름 1배럴이 1달러도 안 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아마 100몇 달러로 올라가고 있는데 쉬운 말로 하여튼 100달러도 넘게 팔던 것을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에 팔던 걸 1달러에 파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문제도 되더라고 사람들한테는. 우리한테는 좋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경기 이 변동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그렇게 일자리가 없이 다 놀고 있으니까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이죠. 빌딩 짓자. 그래서 고용 창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지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는 100년 전에 지어진 교회 중에 지금 남아있는 교회 거의 없어요. 다 그렇죠. 보관 가치가 없고 약하게 지었는데 그건 그렇게 오래전에 지은 건데 지금도 명물이에요. 제가 6년 전인가 7년 전에 은석이 만나러 미국 가서 거기를 갔었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갔었는데 그 이제 그 조명을 잘 해가지고 지금도 세계적 명물이에요. 명물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이 왜 102층이냐. 그 미국 사람들 중에 참 기독교 신앙이 참 좋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링컨 같은 경우도 대통령 그 유명한 캐디스버그 연설문 첫 문장이 뭐냐면은 fourscore 7 years ago.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fourscore 7 years ago. 이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87년 전 우리의 조상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102명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 연설이에요. 옛날 얘기죠. 87년이면 뭐 옛날 얘기잖아요. 근데도 대통령 그 연설문 첫째 줄이 그거예요. 87년 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영국에서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우리 아메리카 대륙에 왔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그 옛날 그 102명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기독교 신앙, 구교, 캐톨릭의 잘못된 신앙에 항거하는 프로테스탄트 청교도들이 여기에 왔는데 그분들을 기념하면서 102층을 지었고 그걸로 말미암아 경기 침체가 경기 상승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야말로 경기가 어려운데 그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직장 일을 하게 되었고 신나게 일을 해서 그 옛날에 지은 100년 전 건물이 지금도 세계의 명물이 되었고 경기 침체에서 벗어난 그 안에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세처럼 그 침체기를 경험할 수 있죠. 출애굽기 2장 같은 경우는 살 수 없는 생존의 위협, 전쟁 상황도 있고 겨우 신발 하나밖에 없는 처가살이 40년 했는데 그것마저도 벗어라. 그 다음에 뱀의 꼬리를 잡아라. 이런 것들이 우리 성경을 보다 보면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그런 찬송 불렀거든요. 거룩하게 하소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죠. 거룩하지 않게 살고 싶다. 그게 행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 많이 있었어요. 거룩하지 않게 사는 것이 자유로운 삶이다. 그런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참 자유로운 것이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거룩하지 않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위태로운 곳에 던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런 말 해요. 내 백성을 인도하라. 내 백성을 인도하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죠. 우리나라의 이 현실도 어떻게 보면 우울하고 침체감이 있고 또 어두운 면도 있고 우리가 내 백성을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바빠서 못하더라도 기도는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때가 되면 꾸미게도 하시고 물품을 취하게도 하시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 단계에는 조금 어려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해 충돌의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너 있는 게 뭐냐? 있는 걸 던져라. 이것도 뭐 쉬운 일은 아니고 80 넘은 노인에게 또 이 광야에서는 지팡이도 항상 쥐어야 될 필수품인데 그걸 또 던지라고 할 때도 있고 그것이 그런 말을 들으면 참 하나님 야속합니다. 또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그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단계는 더 성숙하고 상승할 수 있고 그런데 순종했더니 그게 뱀이 돼가지고 막 그 어떤 영화를 보면 막 모세를 잡아먹으려고 덤비기도 하고 그러면 또 피해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참 그 과정이라고 하는 건 참 어려워요. 그리고 또 계속 하나님이 또 걷게 하시고 땀 흘려야 되고 이런 것들 그런데 걷게 하신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왜 하나님이 날마다 걷게 하실까 왜 날마다 땀 흘리게 하실까 그걸 야속하게 여기는 순간도 있어요. 그런데 이 걸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땀 흘리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를 몰라서 그래요. 땀 안 흘리고 살고 싶다. 땀 안 흘리고 살고 싶다. 땀 안 흘리고 살면 우리 육체는 약해지는 거예요. 병약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이 침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 시인 조병화 씨가 그런 시를 썼어요. 제목은 낙엽. 세월의 패잔병처럼 길 위에 낙엽이 깔려 둥글고 있습니다. 나는 낙엽 밟기가 안쓰러워 조심조심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낙엽은 나를 보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Me today, you tomorrow.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참 옛날 분인데 어떻게 영어를 멋있게 썼어요? 낙엽이 자기한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조병화 씨의 마음은 조금 디프레스된 상태예요. 조금 다운됐어요. 왜? 낙엽을 보면서 세월의 패잔병을 느꼈어요. 자기가. 전쟁에 패한 병사는 도망가는 것이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아프고 쩔룩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낙엽을 보면서 그런데 그 낙엽이 자기한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 Me today. 오늘은 내가 패잔병이다. You tomorrow. 너는 내일 패잔병이다. 이게 이제 낙엽을 이제 보면서 인생의 그 적막함, 외로움, 그 인생의 겨울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이분이 좀
센치멘탈한 그런 시를 쓴 건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또 시라고는 볼 수 없지만 제가 글을 하나 썼어요. 봄에는 모든 이파리가 비슷한 색으로 피어난다. 여름이 오면 일제히 초록색으로 무성하다. 가을이 가면서 제각기 고유의 색을 보여준다. 노란색 은행잎, 붉은 단풍, 갈색, 어두운 색, 보랏빛. 인생도 가을이 지나면서 자기의 색채를 또렷하게 보게 된다. 가장 좋은 때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인생의 가을 60인데 가장 좋은 때다. 이제는 그렇게 여름처럼 그렇게 다 무성한 사람만 최고가 아니고 노란 사람, 빨강 사람, 갈색, 보랏빛, 어두운 빛 다 각자의 고유의 색채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다. 우리 각자가 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 다양한 기질을 주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또 우리가 때로는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 자기의 가치관 때문에 예수님을 더 가까이 영접하지 못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은 좀 더 가까이 오라고 하는데 예수님하고는 일정한 거리를 둬야 된다. 어떤 집에서는 그런다고 남편이 예수를 믿어도 곱게 믿어야 된다. 거리를 두고 믿어라. 그런다고 해요. 예수님은 너무 거리를 두게 되면 베드로처럼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가까이 가는 게 좋아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죠. 성도는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성전.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거룩하게 하소서. 나중에 늙었을 때 거룩하게 하소서가 아니고 지금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엘리야도 참 고독했어요. 그래서 주여 저를 제 목숨을 걷어가 주십시오. 한때는 엘리야가 대단했잖아요. 갈멜산 산상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하늘의 불을 응답을 가지고 했는데 악한 이스벨 왕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자고 하니까 절망해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서 참 절망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새 힘을 주셨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변의 소식들이 우울한 소식들이 들리고 침체 소식도 들릴 수 있고 내 마음도 약해지고 쓸쓸할 수도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거룩을 회복해야 되고 내가 거룩한 성전이다. 찬양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뭐 세상에 대해서 많이 물론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기도 시간도 있어야 되고 말씀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것이 때로는 신발을 벗어라 뱀의 꼬리를 잡아라 하는 것처럼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우리가 순종을 한다면 갈등의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능력의 지팡이를 쥐고 홍해를 가를 수 있고 반석에서 샘물이 넘쳐 흐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음을 더욱더 누리고 찬양하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예수님께 가까이 거룩하게 성숙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저희들이 영접한 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깨닫게 하옵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